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만 그렇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 하나하나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밝힙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록되는 거지.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의 책과 그 행위의 책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올바로 읽어보면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잖아요. 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시인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시인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놓은 천사가 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5년 1월 9일이다. 그러면 오늘 나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위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냐.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하라. 내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떠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말로만 너 배고프냐? 배고픈 사람은 먹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배고프면 먹어라. 추운 사람 먹으면 입어라. 그러면 되지요. 입술로는 이론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 주고 추워서 떠는 사람한테는 입을 것 주고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사랑이다. 그게 형제의 사랑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론이잖아요. 전부 이론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실생활에서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치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바에게 일어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미 선포됐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모독이라니,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는 거룩이 아무 연관이 없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다서 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도 책망받고 읽으면 깨닫는 거지요. 책망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책망받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사리를 분간을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성숙한 사람은 자유롭게 먹지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율법이 걸리는데 그러고 마음 졸여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왜 그래요? 바울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뭐 고린도 지방 같은 데는 하루에 고기를 팔려고 그러면 신전에 다 먼저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먼저 바쳤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꺼려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자기 믿음이 연약하면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큰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있고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다.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 날은 작은 날이니까 마음대로 된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는 위에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 그렇지. 우리란 말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우리 중이란 말은 다른 얘기 아닌 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우리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 우리는 누굴 가리키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 편이라고 그러니 아군이다, 뭐 적군이다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으로 조성된 생명체에 기록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런 사람이 우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라.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요.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혈통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난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내 친구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한국말을 쓰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란 얘기예요. 육신적인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예? 대한민국의 고향이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하는 사람 다 똑같잖아요. 육신적인 우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혼적인, 영적인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혼적인 걸 가리키는 거지 육신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를 위하여 이 일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러지. 근데 일반 사람은 어때요? 산다 그러면 나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나 아닙니다. 벌벌 떨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 생각이 하나잖아요. 그 거룩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서로 패가 갈리잖아요. 고린도 지방에서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괴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 파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에서 시작된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인데 어떻게 파가 나눠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각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잘못하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 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 개입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오든 뭐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라.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소위 말하면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자신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세심하고 배려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명하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얼마나 흥청망청 살았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 잘 알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주워먹는 그런 음식을 주워먹었다. 그게 세상에 부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저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건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형제간에 사랑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계획한 것에 어긋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길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이러고 저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뭘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입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마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 형제가 배고파하면 먹을 거 나눠주고 내 형제가 추워하면 입을 거 나눠주고 내 형제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나눠주고 그게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것은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악이 되니라. 남을 실족해 안고 그 악이에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도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라.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마땅치 않으면 안 먹으면 되고 내가 포도주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시지 아니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실족하게 아니하고 그랬죠. 성나게도 아니하고 연약하게도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네 형제가 누구요? 잘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누가 내 형제인가를 알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어떻게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은 그걸 깨닫나요? 나만 만족하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돼. 나만 춥지 않으면 돼. 나만 목마르지 않으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군가를 올바로 아셔야지요. 주님은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3년 가까이 다니면서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누군가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잖아요. 여러분도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콘텐츠에 와서 여러분이 올바로 들었다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평생 동안 나 입에다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나니 되었나니 이는 마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계명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믿음이 뭘 믿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고 자세하잖아요. 율법의 613가지를 읽어보세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분명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했다고 다 받았습니까? 출애굽했다고 그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성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남자만 60만 3,550명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책이 기록됐는데 율법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겠다고 그랬을 때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니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신명기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아들 셋이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셋이 만나서 의논했는데 뭘 의논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 얘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하여 죽어야 될지. 아니면 모세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숫자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고 읽어도 되새김질해야 해. 왜 그랬을까? 가장 쇼킹한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갔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명하라고 그랬지 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가? 나 자신 돌이켜봐야지. 나 자신이 항상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걸어가야 틀림없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